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중에 항상 임재하여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초월성과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눈이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깊이 헤아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통촉하다라는 말은 헤아려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안목은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목이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감독하여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다는 말은 감독하여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헤아리시며 감독하여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헤아리시며 감독하여 살펴보시니까 그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죽을 길로, 죽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지파의 어느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의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몰래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도둑질한 그 누군가에게
아들이 그걸 도둑질했다고 하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그 누군가에게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주하며 탄원하며 욕을 합니다. 탄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 인간이 아주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걸 탄원한다래요. 미가는 그런 어머니의 저주와 탄원 소리를 들으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돈을 도둑질했노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미가가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 미가가 잘못될까 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축복은 단지 입술로만 축복을 빌면 그동안 자신이 입술로 저주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 200을 아들에게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하고 그 아들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미가는 신당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에봇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곤예복 아니겠어요?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가정수신이죠.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위임되는 직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의 가정에서 자신의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와 같은 미가 가정의 반율법적 종교적 무질서가 바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주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반율법적 종교적 무질서, 이것이 아주 범람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미가의 가정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욱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범사적으로, 육신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지며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면 그것을 그저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너짐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주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니까요, 망가지니까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세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고 작정하십니다. 이에 사사시대에 제사장 엘가나와 기도의 사람 한나가 택함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국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이 국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택주의에 국화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문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 이미 사사시대에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아주 사랑받고 이쁨 받는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든 없든 아무 흠이 안 되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후처에 후처를 두어서라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에 엘가나는 가문의 뜻을 따라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지만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인나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기 질투한 아주 시기 질투가 폭발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안 그래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엎친 데 겹친다고 분인나까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선택된 사람을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지만, 그러나 견디기 힘들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어떠한 시험, 그 어떠한 시련, 그 어떠한 유혹,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그렇습니다. 한나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앞에 인간적인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곧 기도의 사람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기는 그런 능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3상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한나는 이미 그 기도가 습관화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많이 체험한 그런 간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는 우리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피나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은 다 쉽게 허락합니다. 그래, 예배 드려, 가서 뭐 열심히 서로 재미나게 놀아, 그저 뭐든지 쉽게 허락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자리만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 자리는 사단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유일한 권능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사단마귀의 악한 영 귀신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자리만큼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와 같이 이미 기도 자리를 확보한 권능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야말로 하늘문을 여는 성령의 취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만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에도 개개인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한나가 이와 같이 하늘문을 여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성령의 취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한나가 평상시에 항상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항상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결국 하늘문을 여는 성령의 붙들림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여는 성령에 취한 기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야말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성령에 취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주의 전을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눈이 다 감겨버리고 눈이 귀가 막혀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한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죠. 어떻게 놓치겠어요? 붙들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선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른지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하늘문을 여는 성령에 취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나의 임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사무엘, 곧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사무엘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히 중보자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으로 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인 한나의 중보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보기도가 결국 사무엘 제사장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엄마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엄마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되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제사장만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사사시대를 완전히 막을 내리게 할, 그리고 신정국가를 일으켜 나갈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오늘 신정국가를 세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사시대부터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했고 사무엘 제사장이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붙들림 받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늘 기도의 사람 한나, 그리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 제사장의 권능의 기도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타락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